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11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10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것이 추수하는 주인과 추수의 대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추수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추수의 대상이 알곡인데 그 알곡은 추수의 대상이 되는 존재이며 추수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곡이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우리 모든 죄인들이 알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나가서 행하는 일은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제자들의 사역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제자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그러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사역의 증거물로 내세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했던 것이 사역을 나가는 제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시고 돌보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장의 마지막에서 사역을 나가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시는지 또 그들의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지금 우리는 마태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라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본문에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대체 주님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정말 주님을 믿으면 온 식구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일까요? 게다가 37절을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딸이 교회 나가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 놓고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혼돈스럽게 생각하는 건 우리가 기준을 잘못 잡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기준을 잘 결정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여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기서 우리는 화평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평하다라는 건 여러분, 공동체 안에 표면적으로 보기에 의견들이 일치되어 보이고 또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가 화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 여기서 말하는 화평이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어떤 의미에서의 화평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여러 명이 모여 함께 토의를 하는 중입니다. 근데 그들이 시험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갖고 무엇을 토의하냐면, 이번 중간고사 시험에서 서로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부정행위를 함께 하자, 그래서 다 함께 점수를 높여보자라고 결의를 했다라고 합시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반대하지 않고 그것을 함께하는 것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임에 모여있는 사람들 간에는 단결됨이 있고 의견의 일치를 보였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화평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이 언제 깨지냐? 한 친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아니야, 그 부정행위를 하는 건 옳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이 부정행위 하는 것에서 빠지겠어. 그러니 하려면 너희들끼리 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 이 공동체 안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간에는 화평이 깨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경우를 지지하시겠습니까?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간에 부정행위를 하자라는 것으로 의견이 일치를 모아 화평함을 이루었는데, 나는 거기에서 빠지겠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화평함 속에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갈등이 생기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모임에 검을 던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지지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부정행위를 하자고 하는 그 일치되고 단합된 화평을 지지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을 저지르지 말자라고 말하는 불화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지지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불화를 만들러 왔다, 검을 던지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분열이 있고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불화와 갈등은 결국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신 이 당시는 어떠냐면, 아직 사람들이 죄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 있지만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오셨지만 아직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기 전이기에 이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죄의 원리가 이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죄의 원리 가운데 서로가 한 마음이고 한 뜻 되었고 죄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살고 있는 게 지금 사람들의 세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원리가 이끄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것들을 드러내고 죄의 방식이 잘못됐음을 알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죄의 방식과 죄의 원리가 틀렸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그것들을 모두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그곳에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역사하도록, 하나님의 방식과 죄의 방식 사이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승리하도록 주님이 검을 가지고 와 그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검을 가지고 와 화평을 깨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죄 안에서 하나 되어 있는 이것을 깨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와 이 세상을 다스려 가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주러 오셨다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동일한 원리, 동일한 마음, 동일한 수준, 동일한 가치로 서로 한 가족처럼 맺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던져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연합되고 죄로 통일되고 죄로 화평케 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가 그들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역사가 작용되게 하여서 더 이상 죄로 화평케 된 일이 없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5절에 등장하는 인간관계를 통해, 이 인간관계는 여러분 그와 아버지,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인간관계 속에서의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죄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너희가 화평을 이루고 죄 안에서 한 가족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것 가운데 들어가 그 죄의 관계를 깨어내고 한 가족 된 그 관계들을 다 부수어내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맺어지게 하겠다는 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죄와 복음을 대조하는 그 상징적인 관계를 가족 관계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죄로 얼마나 끈끈하게 죄와 화평을 이루고 있고, 그래서 악을 도모하고 악을 확산시키고 악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펼치고 그 죄의 화평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을 그것 가운데 보여서 죄로 화평케 되고 죄로 한가족된 그 모든 관계를 깨어내고 그들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속으로 그들을 옮기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 만들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35절과 36절에 나오는 것은 죄로 연합되어 그 무엇도 갈라놓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바로 잡을 수 없는 악의 동일성, 죄의 단결성을 향해 하나님의 검이 그것 가운데 떨어져 그것들을 불화하게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악의 동질성이 깨어지며 악의 연합성이 깨어지며 그곳 가운데 평화가, 죄 가운데의 평화가 깨어지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자리 잡게 한다는 게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서로 죄의 동일성으로 인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다들 죄인의 사고와 죄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불화가 생깁니다. 나쁜 불화가 아니라 죄의 원리로 사로잡힌 이들과 그들의 기준에 새로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기준을 가진 자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기존에 죄로 단합되어 있던 그들의 세력들이 깨어지고 불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자는 바로 여러분, 이런 자들입니다. 죄로 하나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죄의 것들을 깨어뜨리게 한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
모든 기준에 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고 그들을 세상에 보냄으로 말미암아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제자를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며 단순히 악을 이기는 능력과 권능을 주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악을 이기게 하신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본보기 삼아, 그들을 증언자 삼아, 그들을 증거로 삼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고 완성하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겁니다. 너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상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어쩌지 못한다. 그러니 당당히 나가 죄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고 그런 너희의 복됨을 보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와 증인으로 당당히 설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요청은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주님의 요청입니다.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이전의 제 원리를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며 순종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담대히 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40절로부터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40절로부터 42절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제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아직 제자가 아닌 이들,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자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더 열심히 믿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서 이런저런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면 안 되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나와 동일한 수준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을 영접하는 이들이 만약 세상 가운데 있다면, 죄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를 영접한다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게 된다면 그들이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냉수를 주면 저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 너희는 담대히 나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송당하는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야, 어부하다 때려치고 왔는데, 세리하다 때려치고 왔는데 누가 내 말을 듣기나 할까? 누가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기나 할까? 누가 나에게 냉수라도 한 잔 주려고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불렀다.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는 이제 나 대신이다. 너희는 지금 나와 동급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를 맞이하면 그건 너를 맞이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맞이하는 것과 같고, 나를 맞이하는 것은 곧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나가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 증거물 된 너희는 곧 나이니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이듯 너희도 기름 부은 자임을 기억하고 당당하고 담대히 나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들로서의 삶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서 하나님의 증인과 증거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동역자라는 말은 종으로 시키는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입은 자, 좀 불경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과 동급된 자로 세상 가운데 나가라고 파송받은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게, 그러니 너희는 곧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그 말씀이 바로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증거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살아내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그 일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 혹은 임무를 부여받은 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형제 자매로 묶어 주셔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상에 파송받은 이들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삶으로 예수님의 형제 자매됨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